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굳이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도 찬양대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데도 저렇게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치에 박치에 음정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참 부러워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선선해졌습니다. 비가 한 3일 내리고 나더니만은 낮에 무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트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날씨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절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육심은 전사님이 예레미야 시대를 조금은 말씀을 해주셔서 수요일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의 전반적인 부분을 덮고자 제가 간단하게 시대적인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신은 아나돗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요시야 왕이 13년, 왕이 된 지 13년째 됩니다. 그러니까 한창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유다의 부흥을 꾀하던 왕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말년에 암흑기로 몰아넣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 이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주변의 강대국들은 아시리아, 애굽, 바벨론 이 세 나라가 주변 자기들끼리 유다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서 아시리아는 이제 300년이라는 그 찬란했던 그 힘을 다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애굽은 늘 그랬듯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대세를 잡기 시작하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험난하고 암흑기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을 주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서서히 드러내시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선포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31장 있는 이 새 언약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짚어 올라가서 28장에는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주인공인 예레미야와 또 하나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어느 것이 틀렸다 그러다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둘 명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돌려보낼 것이다. 이 예언은, 이 신탁은 분명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라고 비판하면서 하나냐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기 민족인 유다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냐의 입장과 예레미야의 입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곧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는 낭만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후에야 하나님은 유다를,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유다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좋은 식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하는 것은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곧 망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왜 망해야 하는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들은 창조자의 뜻에 따라야 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창조자와 피조물 간에 형성된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를 흔들어 놓고 거스르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지식이 그 순종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한 것이 틀리지 않다고 말합니다. 틀리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적한 그 죄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시는 분입니다. 묵인하는 분이 아니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실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조차도 삭제하고 싶습니다. 통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어찌 망할 수 있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것을 듣겠습니까? 너희들이 망한다.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망한다. 그것을 듣겠습니까?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걸 듣겠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위협해보자 애굽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보자 그들과 손잡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적국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나라를 보면서, 그 죽어가는 나라를 보면서 거짓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가 진정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후대가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소망의 말씀이 첫째,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것입니다. 다 망해가는데 무슨 새 언약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인들과 자기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해서 갱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32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던 때에 세웠던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대표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 이후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 언약을 무시하며 그 언약의 효력을 무효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난 것입니까? 멸망하면 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이어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입니까?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멸망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날이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으로 유다와 이스라엘과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알려면 먼저 옛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또한 다윗과 더불어서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들의 자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서로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이 10계명, 10계명에 의하면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은 축복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을 지키면 5번째 계명이 뭐죠?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5번째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서 가장 근본이고 가장 시작인 나와 내 부모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유일성과 관련된 1계명과 2계명, 그리고 인간관계의 시작인 부모와의 관계인 5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다른 것은 물론 축복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찾아야겠습니까? 옛 계명은 분명하게 무엇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한다는 것을 계명은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항상 강론할 것이며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늘 잊지 않도록, 까먹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암송시키고 깨닫게 하라고 한 것이 신명기 6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새로운 언약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가 아니라 관계가 있는 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34절은
또한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34절 후반에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다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그것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복종하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고 내가 심판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옛 언약, 십계명까지의 모든 언약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맺으신 그 옛 언약으로는 인간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 언약을 외칩니다. 옛 언약은 돌이나 양피지에 기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여기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양심입니까? 영적 통찰력입니까? 온전한 믿음입니까? 순종입니까?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34절에서 간접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형제 자매들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러 가는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류 역사를 끌어가는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죠. 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고 절에서 얘기합니까? 스님이 강론할 때마다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조물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물주라는 명칭으로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저 저도 아닌 사람들은 조물주가, 창조자가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창조자, 조물주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믿으라 이것을 알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당시 고대 근동의 권력을 잡았던 막강 바벨론 제국이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리라는 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절대 권력의 붕괴는 바로 그 절대 권력을 능가하는 초월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라는 강대국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절대 강자는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 저항을 지키는 것으로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나에게 축복을 받고 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역사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그 배운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분명하게 내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묵인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아직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속에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빼내야 합니다. 빼내지 않고 그대로 여전히 내 속에 두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 속에 어떻게 악한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바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식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넘어집니다. 지식과 영성이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지식이 지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됩니다. 그리고 영성이 너무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분수가 됩니다. 이게 흔들흔들합니다. 균형을 잡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꼿꼿이 서야 균형이 잘 잡힙니다.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워놨을 때 기초가 약하고 영성만 충분할 때 어떡합니까?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영성과 이 지식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식이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고 많이 배웁니다. 이 지식이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학식이 많았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둘째, 새 언약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옛 언약의 세계에서는 악행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지금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옛 언약에 따라서 그가 멸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새 언약의 세계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것과 인간이 의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2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사람은 율법 없이 죄를 범하고 율법을 갖고도 죄를 범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알면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창세기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물을 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에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고 그들이 자신의 의로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들을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악행을, 인간의 잘못된 것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인간 구원의 빛을 바로 본 것입니다.
이 인간 구원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여러분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언약의 사자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보내서 준비할 그분이 누구냐? 말라기 3장 1절 하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사자란 새 언약을 이루실 분입니다. 신천지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그래요? 네? 잘 모르시나 보네요. 우리 책도 나눠드렸는데 누구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분이 이만희신가요? 그렇게 나와 있는 책이 혹시 있습니까? 저한테도 좀 주세요. 저도 공부 좀 하게. 바로 이 언약의 사자,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예비시킨 그 언약의 사자, 새 언약을 이루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약하는 거 보니까 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보다 600여 년 전에 활동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의 진술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무모하게 처참하게 처형당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거는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언약에 사자가 오셨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냐? 이것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은 그분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나자 그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 어떤 언약의 사자입니까? 새 언약을 이루실 사자로 움직이셨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처형 덕분으로 우리의 악행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우리의 죄는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분명하게 역설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죽음으로써 우리 죄가 확인되는 사건.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음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무효화된 것입니다. 인간은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며 모든 인간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인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0절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잔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잔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드신 그 잔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들어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일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그 효력을 낸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준다는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쪼개고 그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구약의 짐승이 죽었듯이 분명하게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 없는 거룩한 몸으로 성육신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영원한 새 언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시는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새 언약이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예수를 믿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너희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너희 무식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언약의 사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세워놓으신 이 영원한 새 언약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